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아니죠. 선배도 있고 동생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래서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렘넌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만으로 이만큼 꽉 차니까 좋은데요. 오늘 제목이 사사기 계속 우리 보고 있는 가운데 2018년도에 함께 우리 좀 예배 분위기도 바꾸고 우리 흐름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에 대해서 함께 볼 건데요.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 때려 넣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관상어 우리가 보는 고기 가운데 코어라고 하는 고기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그 코어라는 고기는 어항에다 조만한 수족관 어항에다 넣어놓으면 그만큼만 커요. 그런데 얘를 연못에 넣으면 연못만큼 크고요. 강에다 뿌려 놓으면 사람만큼 크는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람은 환경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에 지배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요? 환경에 지배당하고 살아요? 지배하고 살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코어라고 하는 고기가 딱 그 환경만큼만 크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욕심 말고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저희 교회 왔더니 저희 교회 차량이 옛날부터 렘넌트였거든요. 근데 렘넌트 부서마다 한 20명, 1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전도도 어렵고 현장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끼리 모여서라도 힘을 얻고 여러분 규모라는 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학교도요. 전통 있는 학교를 가는 거랑 겨우 만든 학교를 가는 거랑 완전히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평교회 앞으로 렘넌트 흐름을 만들고 싶어서 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몇 주 동안은 자리를 잡아가고 흐름을 잡아가는 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환경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바꿔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는 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오늘 여러분과 볼 아비멜렉은 환경을 지배하려고 복음 없는 사람이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망했어요.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 14명 가운데 아비멜렉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4명 숫자만 조사라 그렇게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봤던 사사들 쭉 보고 있는 가운데 아비멜렉은 사사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악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하죠.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사사가 돼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 가족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왕이 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복음 없이 환경을 지배해 보려고 세상은요 야망을 가져요. 근데 결국은 망해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경을 지배할 모든 응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래 인간에 주신 신분과 권세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 놓쳐버리니까 불신자가 환경을 다스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요. 그 족속이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이거 건너뛰려고 하다가 사사 얘기인데 사사 아니니까. 그런데 잘못된 여러분 진짜 교훈은요. 잘한 거 보고도 교훈을 받지만 잘못한 거 보고도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할 거냐? 그 말은 아니고요.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한 거고, 진짜로 그리스도면, 답이 맞다면 그 응답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내용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9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길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9장에 있는 내용에 가기 전에 오늘 8장 29절부터 읽었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압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작년이죠, 기드온을 보고 있는 가운데, 아니 사사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기드온의 내용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릇이 작아서, 그래서 포도즙을 짜는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하고 미디안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던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겁도 많고 질문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있던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이 완전한 응답과 승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응답을 주십니까? 29절 읽었지만 앞에 28절에 보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서니까 사사기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동안 괴롭히던 그 미디안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는요 계속 일이 터져요, 우리 집에는 계속 사건이 생겨요 하는 친구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약 붙잡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더 이상 문제가 끝이 날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요, 기드온 한 사람이 섰더니 미디안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 역사하셨대요.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의 말년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안주해버려요. 사실 목사님이 만약에 오늘 렘넌트들이 청소년부가 아니라 대학 청년부에 있었던 목사님은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응답을 간수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그릇이 안 바뀌어버리니까, 오늘 29절 얘기하죠. 그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기드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룹바알이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30절에 그에게 아내가 많았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내 많은 건 그렇게 문제는 안 돼요. 뭐 그냥 사회 법이 그랬으니까 많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에게서 몸에 낳은 아들만 몇 명이요? 70명이요. 여러분, 아들만 70명이라는 얘기는 딸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당시는 헤아리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중에 오늘 31절에 보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의도적으로요, 아비멜렉의 출생을 조금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그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해서 한 사람의 끝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70명의 후대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언약 제도를 못 심으니까 많은데, 결론은 33절에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응답받고 난 뒤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응답받기 전이 중요하고 응답받는 데가 중요하고 응답받고 난 뒤도 중요해요. 왜요? 우리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건데요. 35절,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고요.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 일을 했던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9장 1절부터 보시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실 내용이 많을 건데 조금 줄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렘넌트끼리 여러분끼리 오늘 포럼하고 우리 교사님들은 여러분을 서포트해주는 우리 선생님들로 계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 여러분 렘넌트끼리 여러분의 고민, 갈등 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포럼하면서 여러분 힘을 얻도록요. 우리 특별히 선배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좀 안 돼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우리 후대들 때문에 우리의 동생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여기 삼남매가 앉아 있는데 참 재밌는 삼남매가 앉아 있는데 목사님 때만 해도 우리 삼형제 같이 안 앉았거든요. 근데 삼남매가 있는데 예를 보면 정은이가 큰애, 둘째 이제 지원이, 셋째 이렇게 있는데요. 정은이가 보기에 지원이는 동생이에요. 근데 지원이에게는 성주가 또 동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둘째고 언니가 보기에는 둘째지만 동생이 보기에는 또 선배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다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선배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불신앙이 내 후대들에게, 내 동생들에게 영향을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포럼하면서 안 되는 얘기 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 속에 가는 흐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오늘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어쨌든 설교를 좀 줄이고 여러분끼리 포럼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드리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봅시다. 8장 31절에 아까 얘기하던 아비멜렉의 출생을 얘기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첩이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배경 속에 가족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족들 속에서는 약간 좀 하대하는 이미지를 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모든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지금요 의도적으로 누구를 찾아가냐? 그의 외가를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겠느냐? 라고 하면서요. 이 70명 전부 다가 지금 친가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지배를 받을래. 다른 말 얘기하면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요. 그 가운데 후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집단 체제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의 얘기 들을래? 아니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할래?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더 해요. 그런데 나는 누구라고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딱 뭐냐? 딱 인간적으로 묻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복음이 아니라 딱 인간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히 얘기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안 되면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다 속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고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딱 편일해 주는 겁니다. 지금 상황 이해되죠? 70명에 있는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들의 가족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상황 가운데 세겜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움직여서 야 우리 가족끼리 라고 사람 불러 모으니까 반응하죠. 그럼 여러분 보기에 여기에 주동자는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요.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근데 벌은 누가 받았을까요? 둘 다 받아요. 뒤에 보면. 뭔 얘기냐? 여러분이 모른다고 따라갈지라도요. 복음 아닌 선택이 되어지면 같이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놓고 복음 아닌 선택을 했을 때 그래도 가족이 하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만이라도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다가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경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불량배, 건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줘요. 그래 사람 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도요. 건달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다가 몰아놓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후환을 없애야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니까 딱 우리나라 옛날 조선 황조 이런 거 보는 것 같죠. 권력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사람 죽이고 하는 모양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 없이 불신자가 야망 가지고 움직이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가족들을 다 죽여요. 몰살을 해버려요. 그러던 중에 딱 한 사람만 지금요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6절에 보면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내용 속에 재밌는 게요 상수리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나무 얘기 나오죠. 이 나무 밑에가 사실 뭐 하던 장소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쌌던 장소예요. 자기들이 불법을 행해놓고는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형식을 갖춰서 뭐 하는 거냐? 예배 드리면서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배 드려가면서 이 말 되게 무서운 말인데 기도해 가면서 싸우면 무서워요.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형식으로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돼요. 그랬더니 7절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21절에 있는 내용이 살아남은 요담이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 이건 들으시면 돼요. 7절에 보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라는 데 가서 거기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나무들끼리 얘기해요. 야 우리 나무들 중에 왕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요 거기서 첫 번째 누구에게 얘기하냐? 감람나무에게 얘기해요. 8절에 얘기하죠.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이렇게 지금 보면 순서가 감람나무 그리고 뒤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해서 지금 나무들의 비유들을 얘기하거든요. 소위 말하면 괜찮은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감람나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8절. 그랬더니 9절에 감람나무가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감람나무가 올리브유거든요. 그거 가지고 제사 지낼 때도 썼고 음식할 때도 쓰고 하던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나무인데 감람나무가 얘기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래서 나 왕 안 할래. 내가 해야 되는 본분을 해야 되니까 안 할래. 그랬더니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되라. 11절에 무화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여러분 무화과 열매는 달거든요. 그래서 그 단 거 가지고 음식도 되고 이 무화과 나무 가지고 사람들의 식용도 되고 이것 가지고도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얘기가 예수님 때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래서 또 거부해요. 12절에 포도나무에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데 술이 아니고요. 이때 사실 말을 혼용해 썼어요. 포도주와 포도즙이란 단어가 다른 개념인데 여기 이 동네는 물이 귀하니까 포도 가지고 음료수 그래서 우리처럼 생각하면 포도 주스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계속 뭐 포도주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술이 아닌 그 음료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 했더니 13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14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거의 없어요. 그 밑에 가 있어도 햇빛 다 받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그늘이라고 여기 와서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뒤에 그리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불이 그렇게 잘 붙는데요. 그래서 땔감용으로 굉장히 많이 썼대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나중에 불을 붙이는 작용을 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제일 고급의 나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해 놓을 만큼 중요한 나무였거든요. 그것을 다 살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하면서 지금 결국 무슨 얘기합니까? 70명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얘기하는 듣보잡, 듣고 보고 하지도 못했던 것이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왕이 되는 내용을 10절부터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 너희에게 행한 것이 과연 맞냐?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그를 세워서 왕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뒤에 19절, 20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뭔 얘기냐? 너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렇게 가족을 세우면 득이 될 거라고 세웠지만 결국 아비멜렉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 당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결국은 아비멜렉하고 원수가 될 거야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불의한 걸 가만두실까요? 우리가 보기에 왕이 되는 거 이 자체만 해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래가게 안 하세요. 22절에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거 가지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가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먼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오래가게 안 하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뭔지 아세요? 가상화폐? 여러분 벌써 이렇게 꽤 있는 친구들은 고민한 친구도 있죠. 목사님 아는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그것 좀 하다 재미를 봤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 하자고 얘기한대요 요즘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 벌어서 교회차 사자고. 제가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 한 10년 전에 뭐가 유행인 줄 아세요? 상품권. 그래가 그거 가지고 뭐 해서 공공교회가 그거 하고 뭐 해서 돈 벌어 세계복음 하자고 얘기했는데 시끄러요. 목사님은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그런 응답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 교회에서 허용 안 할 거예요. 지금 딱 3년 만에 문제가 딱 생기게 돼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23절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년 만에 그것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악한 영을 보내신대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세겜이 아비멜렉 배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배반하도록 되는 이유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세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포악하게 정치를 했으면 그들의 기대치에 맞지 않게 되어서 서로 딱 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럴 수 있냐? 반대로 어떻게 네가 나한테 배신하냐? 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되어져서 딱 서로 돌아 갈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세겜 지역에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세겜 지역에 와서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냐? 그러면서 28절 뒤에 얘기하죠.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을 까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가뜩이나 아비멜렉 싫어하고 있더니 잘됐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가알을 그들의 또 지도자로 삼아요. 이제 배신의 배신 드라마 같죠.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딱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왕이 되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라면 가알이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라 나랑 한판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30절에 방백 장군 중에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아비멜렉에게 말해요. 지금 저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서 배신 때리고 지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눈초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처음 이런 얘기 들어본 것처럼 듣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져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겨야 돼요? 가알이 이겨야 돼요? 성경의 내용이 되게 여러분 이 뒷얘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정리만 해드리면 34절부터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가 밤에 네 대로 나누어서 세겜하고 전쟁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하는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아비멜렉이 계속 이겨요.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도망가고 하다가 뒤에 오늘 어디 보시면 46절에 보면 세겜 지역에 엘브릿이라고 하는 선전의 보루, 여기서 말하는 보루는 마지막 피난처 요새 같은데요. 거기에 도망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걸 알고 48절에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과 함께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들이 모여 있는 그 요새 밑에다 불을 질러 버려요. 그랬더니 그것에서 불 다 타버리니까 뒤에 49절에 나와 있죠. 그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1000명이 그냥 불타서 죽어버리는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전쟁 치르면서 아비멜렉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아비멜렉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 전쟁도 계속 이기고 있고 세겜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지금 엘브릿 신전이라는 데 가서 모이는데 거기서 불 질러버리니까 또 타 죽어요. 그러던 중에 50절에 최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그것을 점령했더니 51절에 마지막 또 망대, 견고한 망대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51절 얘기하죠.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52절에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하여 그것을 불사르려고 바로 앞에서 불질러가 다 전쟁 쉽게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또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고 불질러고 가까이 갔는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드라마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게 보면 신기해요. 53절 그것을 불사르려고 가까이 갔는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칼 던진 것도 아니고 칼 맞은 것도 아니고 화살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여인이 그 안에 숨어서 뭐라도 던져야 되니까 뭐라도 해서 막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뭘 가져갔다고요? 맷돌 위에 있는 위에 거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데 가서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가지고 던지는데 그걸 머리에 맞았는데 오늘 두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개골 머리가 깨져버렸대요. 다른 말로 굉장히 허망해지는 결론, 불신자의 허망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54절에 아비멜렉이 얘기해요. 또 남자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급히 불러 얘기하기를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자가 그를 죽였다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내가 저거 맞아서 죽었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네가 나를 그냥 죽여라 해서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죽었고 55절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고
그랬더니 성경은요, 거기에 대한 결과로 오늘 56절 57절에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으셨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너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누가 되게 억울했나 보다. 예? 그리고요, 뒤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렘넌트는 오늘 읽어보고 이거 무서워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되겠죠. 나름 꾀가 있고 나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뭔가 돼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응답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5가지 응답만 누리면 돼요. 오늘 여러분 보시기에 아비멜렉은 꾀가 있고 먼저 움직여서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만들어가요. 지혜로 치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고 그래서 설치면 안 되는구나,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불신자가 계속 이렇게 현장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힘을, 올바른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코어라고 하는 고기처럼 우리의 환경에 딱 잡혀있는 정도 말고요, 여러분 아예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 살리는,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 내가 현장 살리는 대표적인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요, 이번 원단 메시지 2강 때 그 얘기 하셨죠.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요?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이렇게 눈 껌뻑껌뻑이면 어떡하라고 지금. 2강 서론에 얘기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주셨고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인물들마다 받았던 응답이 뭐라고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은 서밋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바울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셨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는 상황 가운데 너를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그 응답 속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날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보내실 거래요. 왜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이거부터 갖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안 될 것 같죠? 그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시겠대요. 죽도록 열심히 했더니 되더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나는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력이요. 여러분, 목사님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보시면 이 세겜의 가족들이 딱 자기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와서, 야, 저렇게 70명보다 똑똑한 사람 내가 너희들 가족 아니냐, 그럼 팔이 안으로 굽을 테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밀어주면 내가 너희들 잘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맞아,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남보다 우리가 좋지 라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목사님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아버지부터 보면서요, 느꼈던 게 있어요. 지도자의 결정 하나가 많은 영향들을 줘요.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리에 가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람들이 막 로비해요. 목사님도 요즘에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앞에 와서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 가족들에게 막 말을 해요. 그 말이 저한테 들려요. 그 중에 딱 하나 통로도 보여요. 그래서
그 가족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가족에 계속 말대는 누가 있어요. 제가 들으면서요, 야, 이거 통로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서 그 가족의 말하면 일단 무시합니다. 분명히 본인 말이 아니고 누가 들어서 또 이렇게 해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력이 필요하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필요한 체력. 유목사님 뭐라는 사람도요, 유목사님한테 칭찬한 거 하나 있어요. 세계복음화 한다 뛰는 유목사님 체력은 칭찬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도 보니까 체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갔는데 와 6시까지 놀대.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선배들이 가서 노는데 분명히 눈 이렇게 희미했는데 게임하자 이래가지고는 6시까지 막 밤새 놀고, 그리고는 또 일나가지고 또 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처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력, 체력,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그러면 성공 못하면 실패한 거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복음 위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얘기할 건데요. 1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딱 성경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2대 때려야 돼요. 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빨리 잠깐 보겠습니다. 그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란 말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죠? 반 죽여야지. 가만 놔뒀어? 다리를 부러뜨려야지. 우리 그렇게 세상에서 배웠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1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높은 데라는 건 자꾸 높은 자리를 말하는, 명예나 앞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밑에서 섬기는 낮은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꿈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내가 가장 밑에서부터 섬기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계복음할 만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울까? 그리고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앞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화목하려고 나쁜 사람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도가 왔는데 아이고 강도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가져간 데 다 주고, 많이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주고 이러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개념, 할 수 있거든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거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거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에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오늘 이 기록은 신명기 32장 35절에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배고프대요. 원수가 힘들어해요. 그러면요, 아이고 잘됐다, 우리 잘 얘기하는 꽃이다, 그죠? 근데 오늘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때 잘해주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내게 악하게 했는데 여러분이 잘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섬기면요,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어떻게 하지를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말로서의 표현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마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갈 수 있건 화목하게 하라, 이 모든 말이 사실 뭐냐 하면 그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앞서는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불신자한테 지고 살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가지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이 약간 멍하게 있다가도 탁 도전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불신자한테 질 것 같으면, 불신자한테 당하면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복음을 우습게 알면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보고, 야, 복음은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 못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게 하나님 제 사역에, 하나님 교회에, 내 삶에, 내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증거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유가 생겨요. 목사님 지금 저 이번에 이사 갔거든요. 11층으로 이사 갔어요. 요즘 거의 교회 와가지고 살아요. 뭐 계속 막 바쁘기도 하고 연말이고 또 뭐 작업해야 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따로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 조원석 원사님이 하루에 몇 시간씩 걷거든요, 운동하고. 그렇게 저는 어디 몇 시간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하는 운동 하나 있어요. 뭐냐, 11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요. 걸어가면서 그냥 그걸로 운동해요. 목사님 1시간씩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11층 올라가면서 걸어가다 요즘 집에 들어가면 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운동하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유는 하나예요. 불신자한테 안 질 거예요. 진짜 복음은 된다는 그 응답 속에 할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 여러분의 전문성 가운데, 여러분의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찾으세요. 불신자는요, 계속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뭘 해보겠다고 설치고 있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의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이길 만한 이유를 가진 전도자와 렘넌트로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이들 때문에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시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불신자가 가진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그리고 악한 자에게 지지 않을 만큼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놓고 준비하게 하시며 이 일을 놓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